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운 후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오고 오늘은 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처음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나오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계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어떤 계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Any plan should have a clear intention. Any plan should have a clear intention. 우리가 뜻없이 어떤 의미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모든 일에 다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이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도를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는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쭉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첫 번째는 이기려 하면 뜻을 이룰 수 없다. 이기려 하면 뜻을 이룰 수 없다. If we try to win, we can't fulfill our purpose. If we try to win, we can't fulfill our purpose.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에 예수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서 3장 22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자, 이제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2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일부러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닌데 이럴 때 우리가 나만 떳떳하면 되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안 했는데 얼마든지 지금 변명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사실 팩트에 근거하여서 나는 그거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내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바로 앞에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6절에 3장 26절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했고 너희 가운데 있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하인들이 하는 사람들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조차 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긁으려고 충동질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제 본문에서 보시면 27절에 3장 1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분명히 컨펌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옆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다라고 하면서 25절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그 옆에 서서 친구다. 서 있는 친구다. 30절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요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앞에서 세례 요한이 잠깐 나왔다가 계속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하고 이제 사라져 갑니다. 분명히 오늘 어제 본문에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 말이죠. 지금 니고데모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마리 여인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사마리 여인과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런 말씀 없으시거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그 앞에서 맨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과 마찬가지. 그 제가 거듭났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from above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자신의 일을 위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완전히 결백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결백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러나 피하여 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경의 원리는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아요. 이제 곧 나와요. 마가복음의 4장에서도 나오고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한테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 말에 싸우지 않고 피하셨기 때문에 거라사 광야를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를 다 변화시킬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피하여서 거라사로 가서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를 다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고 피하여 이거는 그냥 싸우기 싫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배려예요.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마저 양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려 하면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한다는 것도 싸우기 싫어서 저는 갈등이 싫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부족을 인정해야 한다. 나의 부족을 인정해야 한다. We must admit our shortcomings. We must admit our shortcomings. 그런데 4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는 어디냐면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쪽에 계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 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위에 갈릴리로 지금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지 않고 동쪽의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갑니다. 의도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로질러 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벌써 사마리아인 만나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모르죠. 지금 제자들 모릅니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입장이라면 왜 그러시지?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말이 많습니다. 설명이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고 순종할 때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 일고 할 때 주님의 목소리보다 제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가 뉘기에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그런데 거라사 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돌아올 때는 아무 소리 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사마리아입니까? 돌아가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근처 마을로 갔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우르르 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아무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 앞의 내용과 그래서 연결선상에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는가?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도가 있습니다. 제발 이러쿵저러쿵 주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 보고 가신 거예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거라사 광인입니다. 광이라는 것은 미쳤다는 뜻이죠. 귀신 들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대단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지만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걸 보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섣불리 이랬으니까 이랬다, 저랬으니까 저랬다 말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한 여인을 만난 것이 내일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 마을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도입니다. 더군다나 뜨거운 낮에 가셨어요. 그 뜨거운 낮에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정도였어요. 거기 보니까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답은 주님의 의도가 있다. 주님의 이유가 있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거라사 광인을 만나듯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듯이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신다면 의도가 있죠. 여러분 그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그럼 막 가슴도 뜨겁고 막 따뜻하고 믿음의 진보가 발전이 없는 이유가 이 주님을 만난 은혜가 나한테 꼭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수가성 여인 거라사 광인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주님 만난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좋아서 나 좋고 행복하고 아픈 거 낫고 내 문제 해결되고 여기서 다 끝나요.
그 저수지처럼 되고 말이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댐처럼 딱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이 돼요. 마치 그 요단강 흘러서 사해서 끝나는 것처럼 흘러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끝나고 말아요.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수가성 여인보다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서 광야보다 좀 괜찮지 않? 그렇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나은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면, 나를 만나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6절 또 피곤하셨어요. 우물 곁에 있는데 행로에 피곤하셨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부분이 잘 보시면 성경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11장 35절, 19장 28절 말씀에서 두 번 더 나와요. 그때 가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오십니다. 왜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잘 보세요. 주님은 시간과 일정의 그 집중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대화도, 그리고 시간 활용하는 것도, 모든 것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 시간, 아니 평생에 우리의 시간의 활용의 우선순위, 내가 받은 은혜의 우선순위,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당시 관습 9절에 그 여인의 말대로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설명이 있죠. 이것도 요한의 설명이에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상종하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영혼 구원은 둘째치고 굽히지 않죠. 양보하지 않죠. 자기의 원칙을 구원보다 앞세웁니다. 나는 성격상 안 돼. 나는 저런 류의 사람 좋아하지 않아. 라고 복음보다 앞서서 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 후배도, 아주 친한 후배가 일본에 있는데 우스갯소리, 저는 안 물어보고 옆에 있던 분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어디 응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그렇죠. 영혼 구원을 일본에 갔는데 또 한국 사람이고 예. 굉장히 호기심 있어서 귀를 쫑긋 했는데 이분이 지혜롭게 양쪽 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민족적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상황적, 또 나한테 좀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이 분명한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 주님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내 부족을 인정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We need the wisdom not to rush. We need the wisdom not to rush. 주님이 사마리아인 만날 때 여기서 이런 여자 만나네? 이러지 않으셨고, 이미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다 알고 계셨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지혜로움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담학이나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이 있는 거예요. 접촉점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 보세요,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게 중요한 힌트죠.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 누구신가? 요 얘기를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너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내일 본문에서 보시면 오늘도 그 얘기하지만 사마리 여인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몰랐냐면 예수님 몰랐고 예수님 하신 일을 몰랐어요. 이게 사마리아의 특징이라고요. 물론 유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는, 즉 믿음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보세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안 나왔어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죠. 제일 편한 방법이 뭐냐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해요. 자, 봐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왜요?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말씀을 믿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빨리 이 문제 해결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합니다. 나 옛날에 그래도 기도했었어. 나 그때 문제 많을 때 그래도 그때 기도했었어.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문제 해결하고 이러실 때 물론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물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에는 신앙적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란 것,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일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영혼 구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교회님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며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저들의 그 아픔과 고통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얼른 치유받고 얼른 해결을 받길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주의 은혜 속에서 만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